말씀 중심으로 성전과 선민 그리고 그 상관관계, 오늘은 무슨 논문 제목 같으네요. 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불행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유다의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비극으로 끝나서 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솔로몬 왕을 다루었을 때 열왕기상 9장에 보면 8장은 성전을 완공한 뒤에 길게 기도를 했어요. 7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그 안에 보면 그 구구절절하게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그럼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다 들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기도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하고 눈 맞추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을 맞추는, 내가 항상 거기 내 눈길과 마음을 둘 거다. 내 이름을 둘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멸망시키셨는고 하면은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섬기며 경배함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했어요. 이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죠? 오늘 읽은 내용이 남쪽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다윗의 집안에서 계속 왕이 나올 거다라는 그 왕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그런 중에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친구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하여튼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이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우리 예배당보다 사실은 평수가 적습니다. 조그만한 거예요. 길이 30m에 폭이 10m, 높이가 13m니까 직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다는 거 빼고는, 지붕이 좀 높은 거 빼고는 크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마음을 딱 두고 내 마음과 내 눈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고 한 장소는 딱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언약하셨고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고 네.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섬겨서 망한 거거든요. 우상 숭배로 나아갔고 미신이 뭐예요? 말 그대로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 걸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법계에서 무슨 신비한 힘이 나온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생고기 갖다 먹고 처 잡수고 그랬잖아요. 그러던 것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블레셋을 물리친다고 법궤를 메고 진중에 들어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법궤 위에 임지에 계실 테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게 미신인 거예요. 법궤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전멸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날 같이 죽었어요. 이런 게 미신이에요. 모세가 시내 그 광야에서 이렇게 뭐 불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 달아서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더니 그걸 안 버리고 끝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섬겼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걸 없앴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지난주에 봤던 히스기야 왕이 그걸 다 가루로 부스러가지고 다 버렸다 그랬어요. 이딴 것을 믿느냐. 그런 게 힘이 나오는 줄 알고. 내가 또 높아시면서 얘기하지만 이 뒤에 십자가 걸어놓은 이런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몰라갖고 이제 불교를 한지껏 다니다가 교회에 처음 오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그래서 합동축 교회는 다 뜯었어요. 십자가 달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서. 이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엑소시스트 한다 그러고 드라큘라 영화에 십자가 탁 들이대면 막 드라큘라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건 미신이에요. 미신. 십자가 나무떼기에서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그건 뗄감이 없으면 갖다 떼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미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미신을 섬긴 거예요.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성전이 있는 한.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성전이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탔을까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떠나신 거예요. 성전이 불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장면이 정말 글로 써져 있으니까 이러지 얼마나 처절한가 보세요. 왕이 밤중에 2년 동안 성곽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왕이 나가도 못하고 들어도 못하고 2년을 포위하니까 너희들이 굶어 죽지 뭐 농사를 안 짓고 2년 동안 뭘로 버틴다. 쟤들은 굶겨 죽인다 우리가. 그리고는 포위하고 있는데 진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 왕이 밤중에 신하들과 함께 군사 몇 호위병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여리고 평지에서 잡혔다는 거야. 왕자들도 같이 도망갔겠죠. 왕자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왕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다 죽였어요. 느부라사단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그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 눈을 뽑았다잖아요. 생으로 눈알을 뽑았대요. 그리고는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왕을 노수로 만든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그런 서름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왕의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비참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언제쯤 종말이 올까? 날짜는 연도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어떤 상황이 될 때 인류가 망할까?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미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미신을 섬기는 것으로 전락할 때 망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본래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조그만하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개척교회 건물만 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당이 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냐, 앞에서 우리가 다 다루었지만 그 성전은 우리 마음을 설계도로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멸망인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령이라는 지성소를 하나님의 이름만 두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 성전이 타락하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를 세워놨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은 날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쫓겨가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랬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거기 하나님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까? 이름은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고 왔지만 그 실체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홍길동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 여기서 홍길동이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체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박일규 그러면 실체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없고 다른 장소에 있어도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면 아, 그 사람이 있지라고 그 실체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것은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매일마다 성전 쪽을 향하여 바라다보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체와 내가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 설계도로서의 성전이었던 것이었는데 그냥 성전만 번지르르하게 있으면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런 미신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네가 이 몸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의 몸이 무너져도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당신의 몸,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46년 동안 헤롯 때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정신당한 소리로 알아들은 거예요. 성전은 우리 마음, 심령을 그리고 있는 설계도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선민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상관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를 종교인 줄 알고 세상의 일반 종교와 같이 전락시켜서 미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몰라서 그렇게 될 경우는 누가에게 책임이겠어요? 가르치는 자에게 책임이겠죠. 네. 그러니까 미신으로 전락하게 되면은 본인도 망하고 결국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네. 미신이 뭡니까? 십계명 제1계명에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신이니까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신이 아니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신이라는 단어를 수요일 밤에 제가 설명할 때는 가치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도 통한다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가치를 네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왜? 사람은 가치관이 바르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릴 적부터 들은 얘기가 가치관이 똑바른 가치관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똑바른 가치관이 안 되고 전부 돈이 가치, 오복이 가치, 세상의 명예와 출세하는 것, 자식이 입신양면하고 그리고 사업에서 번영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영광을 누리고 이런 게 다 세상에서 가치로 취급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갖지 못했어도. 그래서 가지려고 그런 걸 목표로 삼고 꿈으로 꾸고 그래서 그걸 가지면 어떤 거예요? 기쁘고 걱정이 없어지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고 성공하는 인생이고 우러러보는 인생이 되고 이런 걸 가치라 그러는데 나 외에 그런 걸 가치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네 마음에 그것을 돈을 가치로 두었다면 네는 돈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나와 있지만 종교는 기독교라고 거기다 표시는 하지만 신을 섬기는 것은 돈신을 섬기고 있는 거라. 왜?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내가 만족하고 돈이 있어야 내가 기쁘고 돈이 있어야 내가 인생이 든든하고 염려 걱정이 없어진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신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을 담으면 자식이 신이 되는 거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 건강 장수 이런 걸 담으면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무너지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아멘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면 절망하고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와서 인생의 살맛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신을 섬기는데 이 건강신, 돈신, 자녀신, 성공신, 번영의 신, 형통의 신, 출세의 신 이런 신들, 가치들, 신들을 담고 있으면서 이것을 더 빨리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안전하게 가지기 위해서 신들을 또 찾는데 하나님 신도 찾고 우상신도 찾고 귀신도 찾고 미신도 찾고 잡신도 찾고 무당도 찾고 당벌레도 찾고 다 찾는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미신으로 전락시킨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쭉 읽어봤지만 왜 유다가 망하는가? 하나님의 선민이 왜 망하는가? 성전이 왜 불타버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없어지고 가는가?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백날 다니는데 저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돈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건강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살까? 그런 것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내가 빠른 시일에 부자가 되고 노년을 편안하게 살까? 이런 것만 관심이 있고 네.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 그 대상이 바로 가치죠. 가치. 그게 신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지방신이 돼가지고 약기마 신이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세계적인 신을 가져와야지.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섬기던 그런 우상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막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왕들은 안 그랬나요? 다른 왕들도 거지만 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래서 망했고 남쪽 유다도 몇 사람 빼놓고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24장을 보세요. 24장을 보면은 하필이면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래. 3절을 보세요. 24장 우리가 앞에서 안 읽었죠.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하지만 유다가 이제 망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유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랬어요. 므낫세.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봤는데 히스기야가 그냥 더 살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인간이 15년 더 살고서 그때 자식 하나 낳으며 므낫세가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는 거예요. 그 앞에 왕들도 다
다 우상숭배 했는데 하필 왜 므낫세입니까? 왜 므낫세 너 때문에 이제는 회개해도 이제는 내가 용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외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네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그 므낫세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사실은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 역대하로 가서 보면 므낫세가 나중에 왕이지만 잡혀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하고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줬다고 뒤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하에. 그렇지만 또 므낫세의 죄 때문에 더 이상은 유다를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가 도대체 뭐길래? 다른 왕들은 므낫세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왕들은 세상의 가치,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걱정 두려움을 좀 덜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돈이며 자식이 출세해서 성공하는 것이며 내가 병 없이 건강 장수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명예도 인기도 얻는 것이며 이런 것이 내 마음의 가치로 세상에서는 배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싶으면 7가지 비결을 배워라. 스티븐 코비 같은 사람은 그렇게 그런 책을 써가지고 또 부자가 되고 나중에 지도 망했으면서. 그래 이 세상의 그런 가치들을 세상에 두어야 되는데 므낫세는 그거 뭐 복잡하게 그 산당까지 갈 건 보이냐고. 그냥 여기 성전으로 갖고 오면 되지. 성전으로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역시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도 세상 가치에 흔들리고 우리 세상 가치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도 돈이며 자식이며 성공이며 부귀며 형통이며 건강 장수며 다 우리도 그 마음속에 담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찌들리다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우리가 뭐 멀리 갈 건 뭐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 그거 다 주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통해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맞으면 그게 진리면 그 진리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지 변하면 안 돼요. 3-3은 9. 근데 1960년대는 3-3은 7이었는데 요즘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3-3은 9로 바뀐 거 아시죠? 아니요. 산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산수도. 수학적인 진리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높은 데 올라가면 중력이 더 작용을 해가지고 떨어지면서 바싹 깨져 죽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뛰어내려도 안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청소년이 뛰어내렸는데 안 죽었어요. 비행 청소년이라. 엄마가 뛰어내렸는데 안 죽었어요. 치맛바람에 날려가지고. 아빠도 떨어져도 안 죽었고 제비족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중력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 속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담고 있는 그런 마음의 가치,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담아가지고 왔는데 교회에 온 사람마저 여기서 그걸 준다고 선언하는 게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설교를 2000년 전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시면서 그런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건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그 다음 세대의 2세대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봅시다 한번. 내가 그때 목사가 돼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쭉 모아놓고 막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석들이 전부 다 형통하고 어디든지 가면은 진급하고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사업들이 다 번창하고 처음에는 확고방같이 시작했으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장수할 것이며 그러면 여기에는 바울사도가 앉아있고 여기는 베드로 앉아있고 12제자 이쪽에 앉아있고 그 뒤에 12제자의 제자들 앉아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어디서 저런 사기꾼이 왔냐?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어놓고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그 이름의 실체이신 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눈으로 날마다 눈을 맞추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기다 지어두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많이 더 벌어보려고 아세라 신상이 뭐예요? 여자신이고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자신이 막 자식들이 번성한다는 그래서 아세라 신은 유방이 13개예요. 자식이 이렇게 번성하라 해서 그는 유방신이요. 그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봐요. 아세라 신 딱 치면은 여자가 약가슴만 나와. 번영과 부와 풍요를 누리게 다산 이런 걸 준다는 것이 바알신이고 아세라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욕심,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바로 그런 탐욕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가득히 쌓여있는 그 속에다 대놓고 하나님으로 그걸 배불리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그런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충분히 기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걸 거꾸로 바꿔놨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라도요 계속해서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그런 교회는 또 숫자는 안 망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안 망해요. 왜? 문화세 때 가장 번창했거든. 숫자적으로 보면 가장 번창했거든.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북왕국 때 가장 번성한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여로보암 왕 때라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왕 때 북왕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많이 얻고자 하시면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하는데 왜 여러분 오늘 시간 죽이고 있냐? 가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예? 어떻게 해서든지 들키지 않고 법을 어겨서라도 돈을 더 많이 끌고 모아야 되고,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뭐 하려고 여기 와서 복 받겠다고 있겠냐 말이에요. 이제 복 안 받을 사람들 여기 와 있는 건가요? 유다 땅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는 어때야 되겠냐?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면은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려지는 영원한 번제의 제사가 매번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오늘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과 같이 오늘 또 마음의 세상 가치가 담기는 것이 죄악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행여라도 스며들었던 세상의 가치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그 마음 속에다가 복을 쌓을 곳이 없을도록 축원하옵나이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것이 이게 교회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이렇게 하신 거죠. 오늘 또 부활하여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다보고 눈을 맞추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거기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회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예배당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300명이 모이는 예배의 장소가 된다 할지라도 므낫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단 10명이 모여들어도 정말로 마음의 가치들이 세상의 가치가 싹 다 죽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내 마음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하나님 한 분 예배함이 힘이고 하나님 기뻐함이 내 힘이 되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곳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교회를 찾는 사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자식에게 묶인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가야 돼요. 교회에 오면 돈 문제에 묶여있는 마음이 역시 십자가에 죽고 가야 되고 교회에 오면 건강의 문제에 묶여있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가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만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가는 곳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숫자에다가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모인다더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바르게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 때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추수하실 거예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고 부흥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요 며칠 전에도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우리 교단과 쌍벽을 이루는 교회죠. 그 큰 교회가 PD수첩에 나와가지고 와 나는 불교인들도 그렇게 싸운 건 못 봤어요. 예배당에서 싸우는데 한쪽은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두 목사가 표로 나눠가지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유는 하나뿐이더라고요.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요. 속으로 울면서 봤어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조롱할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속에서 피가 눈물 같은 심정인데
하나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싸운다면 또 누가 취재나 하러 오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러고 앉아 있으니 예배당은 돌로만 지어가지고 폭탄이 터져도 안 무너지는 교회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없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던 그런 예배당을 지은 교회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유다라는 나라고 한번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시켜놓고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유다가 나라는 인격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유다는 끝까지 가치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담았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유일하게 내 이름이 거기 거하리니 내 마음의 눈과 마음이 거기 항상 있으리니 그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나에게 가져와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이름만 담지를 못한 나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을 다 둘러엎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은 곧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죽임에 우리를 넘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의 신령한 제사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잔을 또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똑같이 욕심 부리고 네 2개 가지면 나도 2개 가져야 되고 네 3개 가지면 나는 4개 가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복 받았다고 어디 가서 큰 소리나 치고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가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떡과 잔을 드시면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다른 가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게 기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그 기술을 사용하실 거고 내게 재능이 있는 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그거 사용하실 거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많은 학식과 기술과 재능을 다 가졌는데도 모세처럼 싹 신발 벗겨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면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다른 데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눈만 뜨면 세상의 가치에 물드는 인간인데 눈만 뜨면 세상의 가치에 그냥 우리가 푹 젖어서 살고 찌들어져 사는 인간인데 하나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중히 천하만국 중에 선택했던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들의 성전을 태워버리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재산 무화과 나무에 소출도 없게 해버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게 해버리고 우리의 양이 없게 해버리고 외양간에 소도 없게 해버리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게 해버리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지게 하며 다시 광야 40년처럼 광야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끌고 나가시며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 쳐다보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받고 살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부요한 땅에 와서 살면서 지금도 마실 물조차도 없고 목구멍을 죽일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시제에도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더 바라고 살아갑니까? 저희들의 무지하고 무지랭이 같은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눈이 하나님의 눈과 우리 심령의 지성소에서 날마다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